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요,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굳게 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알아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히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깨달아 그의 믿음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4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2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사도들, 신약 저자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언약에 근거하여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 진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언약에 근거하여 기록된 내용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떡을 유다에게 주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유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떡을 유다에게 주니 사탄의 속에 들어갔다. 아니, 우리가 눈에 뭐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이 영적인 거를 아시는 사도께서 이걸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뱀이 여자의 오전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고발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 이런 얘기.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당한 거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그거는 뭐냐? 체포당할 거. 스가랴가 예언했잖아요. 칼 안에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는 스가랴의 예언에 근거한 말씀으로 이것이 성취됐다 하는 거를 기록을 해놓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과 재판을 당한 거를 기록을 해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그거는 뭐예요?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신문을 당하고. 그래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 19장 1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안 쓰인 거. 19장 5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19장 18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당한 일을 기록을 해놨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이런 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니까 찔렸다 그러니까 찔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못 박힌 게 찔린 거죠. 못 박힌 거하고 찔린 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거지. 가시면류관 찔리고 그게 찔렸다는 거예요. 상하고. 직질 당했으니까 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말한 걸 기록을 해놨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무죄하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씻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 취급을 받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거죠. 재판을 받아 죽더라도 무죄한 자가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무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에는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그 기록해 놓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냐고. 다윗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모친도 있고 이모도 있고 적들이 거기 있었다. 멀리 섰다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모친도 있고 이모도 있고 적들이 거기 있었다. 멀리 섰다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상처를 멀리하는 거는 이건 도망갔다는 얘기고 멀리 섰다는 거는 그 여인들이 그 서 있는 것을 보는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댄 것을 기록한 거는 가랄 때에 초를 마시겠다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지만 그게 자꾸 이제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중복되는 것까지 다 하느냐? 이게 다 그렇게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또 저 목사는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느냐? 이분들이 그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태만 뭐 초를 마셨다는 그 언약을 근거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물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자라지도 않고. 근데 또 맨날 똑같은 물 그거 아침 저녁으로 부으면 자라갖고는 저희 어머니는 콩나물을 재배할 때 보면 어머니 생신이 1월 15일이라서 1월 15일 맞게 콩나물을 이렇게 길러요. 그러면 1월 한 3, 4일이나 뭐 이제 이때 그때 돼서 이제 콩을 갖다 이래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을 하면 참나 저도 그래서 많이 좋았는데 한 2번씩 줘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뭐 아무 영양분도 없는 건데 그 물을 이래 주면은요 쑥쑥 자라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신앙 성경을 자꾸 보시라고. 그래 성경을 봐서 그 지금 제가 예언자나 언약을 해서 예언과 성취 자꾸 연결을 시키라고요. 관주 성경 위에 보면은 그 뭐 기록된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저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구약의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거를 저도 알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책도 써내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세요. 그것도 자기가 찾으려면 오래 걸려요. 힘들고. 제가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30년 노력한 게 여러분은 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득이야.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뭐 자전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 요즘 뭐 빨리 가려고 그 자전거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저가서 현대차나 좋은 거 사면은 빨리 가잖아요. 옛날에 무슨 포도 만든 차가 그렇게 빨리 갔는 줄 아세요? 자전거 수준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어깨를 밟고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구약이 막 떠오르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생각나고 구약을 보면 신약이 생각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서기관마다 말이야 창고에 옛 물건 새 물건을 꺼낸다고. 구약에 있는 걸 보면 신약이 연결이 되고 신약에 있는 걸 보면 구약이 연결이 되고 이게 송이국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도 기록을 한 걸 요한도 기록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한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기록됐잖아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악인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됐다. 아리마대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가 돼야 시신이 안치될 거를 예언한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인 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한 게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됐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마테마가 누가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한 내용들을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남이 뭐 부활했다 그러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러 갔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남이 뭐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는데 내가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그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복음적 의미로 성취됐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발이 땅에서 들린다고. 십자가에도 죽으실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노소도 노뱀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 나무에 달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것들은 다 신약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게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적 아니에요. 뱀에 물렸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는 자는 산다. 그거 왜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적 아니에요. 이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 죄를 위해 죽었구나. 믿으면 구원 천국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이 무슨 개인의 어떤 사람,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이적을 똑바로 알아야죠. 그 다음 예수님 뭐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래서 뭐를 인용을 합니까? 모세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만나 가지고 빵에 먹잖아요. 왜 나 하늘에서 온 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식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까? 농사를 짓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앙 가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내린 거야. 하나님이 준 거다 이런 얘기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줬잖아요. 누가 재배를 해서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의 참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우리가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구약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가 54장 13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교훈을 이 세상에다 알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 예수 믿는 게 아버지가 선택을 해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로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가 증거함으로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삼아갖고 그 사람이 죄가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둘 이상이 증거를 했느냐. 하나님이 왜 3인 줄 아세요?
성부 성자가 성령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증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거를 막 그냥 예언을 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게 오셔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또 그걸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해갖고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다 성부 성자가 성령이 다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도 요한에 그러잖아요. 다 증거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성령이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성령을 증거하고 서로 다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율법의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지으라고 말하느냐. 성부 성자가 성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 말하는 게 다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성부가 세상에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 인용하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는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그래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신이고 신이면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서 신이라 그러고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물며 성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분, 성부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 그게 이상하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도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거를 예언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그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거다 이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내가 믿는 자, 내 떡을 같이 먹던 자, 나의 친구. 이 사람이 나를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택하잖아요. 예수님 믿었자는 거죠. 내 떡과 같이 식사를 하자. 내 떡을 먹던 자. 성만찬에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그런다. 그래서 친구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 신뢰했죠? 떡을 먹었죠? 친구라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가 파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그게 뭐예요? 시편에 35편 19절. 영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한 말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말씀하는 거 있는데 그걸 이래 살펴보면 다 언약에 근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 3장 3절.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있잖아요.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또 항상 계신 자가 성부가 인자 같은 이에게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이 나라 있잖아. 나라.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 내 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런 거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죠. 그냥 못 대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가 뭐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뭐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사야 61장 2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한다. 은혜가 뭐 은혜가 사랑 아니에요.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었다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61장 2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영생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이죠. 자는 자, 죽은 자잖아요. 깨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겉으로는 영생이 안 나타나는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영생이에요. 또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2절. 이게 다 구원에 보면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한다고.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누구한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임한다. 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구원이 임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 시온아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주가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상급이 그 얘기에 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예수 믿으면 상급이 예수님이 상을 주고 보응.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재림에서 심판해도 나라를 세운다는데 왜 나라 세우는 거는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마지막 이제 대환란 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구주라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에 풍성할 것이다. 너희 시대 평안. 복락의 시대에 구원이 풍성하게 있을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3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까? 저 시내산에 주잖아요. 가나안 들어오기도 전에. 광야에서 줬지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을 안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복음. 이사야 2장 3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심판한다 그래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심판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신원. 억울함을 갚아주는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51장 5절에도 그래.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내 팔. 예수님이죠. 만민을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을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해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지 뭐 못했다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3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장차 앞으로 왕이 예수님이 의로 통치한다. 의로 심판한다. 여러분 천국은 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천국에 들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들어가면 의롭게 공평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이뻐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뭐 이렇게 편애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의에 근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8절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그래, 그것까지 이해돼요.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성자를 보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 나눌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나누지만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성자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한 분 아니에요.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예언을 해놓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아들도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믿으라 그랬고 아들을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자꾸 뭐 율법 받아갖고 말씀 지켜서 뭐 복 받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아브라함한테 복 주고 이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자기를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안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성부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예수님하고 분리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공경하는 게 예수님 공경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고.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성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준다고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죠. 다스리는 권세 주죠. 왕을 주죠. 다 주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도 다윗한테도 그 언약을 하잖아요. 너의 몸의 날짜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는 그가 왕에 앉으면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천국 천련한 걸 왜 안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게 주어 이루게 하는 역사가 성부가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 이루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뭐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거. 그게 성부가 보낸 증거예요. 아니 이 땅에 누가 남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원하러 내가 죽는다 죄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구속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해준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약속대로 다신 분이 성부가 보내신 증거다 이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 보낸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께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고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이루는 역사가 하는 일이 이루게 하는 일이 성부가 나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모세언약 신명기 18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대하여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렇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멸한다라고 구주를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너의 신으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이거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야. 모세한테는 뭐라 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다 이런 얘기야. 다윗한테 뭐라 그래?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를 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자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울 뿐.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사야는 또 뭐라고 예언해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다.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벌써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게 대해 기록을 했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자기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나를 죽이려 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7장 19절 또 22절.
이 말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 율법을 주었는데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보세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계명을 어겨서 안 지켰다는 말이 돼요. 근데 나를 죽이려 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나를 안 죽이려고 그랬다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게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는데 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요. 나를 안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깨닫는 게 무슨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못 지킨다. 죄인이네. 그냥 그대로 있네. 그럼 어떻게 의를 얻을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언약한 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하다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럼 뭐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언제 그걸 해서 그거를 했냐고. 하나님 뭐라요?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러니까 뭐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니까 나도 포함되네. 예수 믿으면 복 받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소망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다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거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소망을 하고. 그래서 때를 보려고 하다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유대인에게 뭐라 그래?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답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5절.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담에서부터 말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자. 천하 만민에게 복 줄 자.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야곱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너와 같은 민족에서 태어날 너와 같은 선지자. 다윗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게 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살인하고 거짓말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하게.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죠. 그럼 가인이 자기 의사대로 자기 주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시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명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꼬였어요? 뱀이 꼬였잖아요. 뱀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하게 한 자. 아벨을 죽이게, 가인 속에 속 들어간 자. 거짓말하는 자. 뱀 속에 속 들어간 자. 그래서 거짓말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강교한 자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를 읽어보면 동물뱀이 그런 거잖아요. 동물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막 드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래요? 영생을 얻는 양식을 준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51절, 55절부터 58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생을 주는 양식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죠. 시편 133편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복이 영생이다 하는 시편에 이게 영생을 준다고 예언을 해놨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성부의 영광을 구하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8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내 말, 하나님 성부의 말을 다 성자에게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서 이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는 건 다 하나님이 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부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부에게 다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믿으면 인간을 구원함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한 거 이거는 다윗 언약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자는 썩지 않게 된다. 그거에 근거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 승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2절 7장 33절. 그 다음에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요한복음 17장 5절.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런 게 다 뭐예요? 승천하게 된다. 창세전에 영화를 가졌다. 아버지께로 왔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을 적에는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눴고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대로 가니까 승천을 하는 거고 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상합니까? 다 거기 있는 걸 이해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예수님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근거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걸 살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엔 또 구약을 인용 안 했지만 가만히 보면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구약의 이런 근거를 두고서 성취하려고 일어났다 하고 근거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것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도 보면 다 구약의 근거를 둔 언약의 근거를 둔 그런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와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선자의 예언을 해석했는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다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 천국 건설, 인간 구원 이런 복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 기록을 했다. 성령께서 책을 기록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들 이제 사복음서를 넘어서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또 성경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 저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야고보 이런 분들이 선자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런 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성경을 다 복음으로 이해를 했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고 또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 구원, 천국 건설, 예수님이 구주이심 그런 증거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서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복음 전파의 4천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제 믿음도 완전히 성취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그런 생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